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쉼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7월을 달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교회에 있는 세 가지 위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위치, 종의 위치, 그다음에 믿음의 위치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알아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 없이 또 분열 없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번 시간이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 열심히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원 침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 달란트, 사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 몸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잘 나가려면 우리 이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쉼이 있는 교회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있는 교회, 이 쉼이 있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쉼은 바로 뭐예요?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나를 위해서 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잠을 잡니다. 잠이 왜 필요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우리가 내일 열심으로 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푹 자야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우리가 내일을 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잠을 잘 안 자더라도 내일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길어지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내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이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 육신의 쉼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쉼이 바로 그 잠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잠자는 거 굉장히 좀 뭐랄까 잠을 오래 자거나 잠을 자면 잠을 좀 적게 자는 것을 좋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잠을 많이 안 자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잠을 좀 잘 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잠을 잘 자야 돼요. 잠 뭐 2시간 잤다. 4시간 잤다. 예.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우리가 내일의 삶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나 이런 이 목이나 이런 관절이나 이런데 무리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관절도 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도 잠자면서 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던 거 잠자면서 보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잠잔다는 거 이게 쉼이에요. 그 잠잔다는 게 끝이 아니죠. 내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쉼은 바로 뭐예요?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어려움, 힘듦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없어요. 거짓말이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니죠. 다 있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고 잠 못 이루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속일 필요 없어요. 나 없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놔라. 예수님 앞에 내려놔라.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응답 안 오던데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던데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면 그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전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걸 내 생각한 대로 내 때에 안 이루어져. 나는 이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나는 안 이루어졌다. 응답이 안 됐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뒤를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 그게 더 좋은 거구나. 저희 카페에 굉장히 큰 알로카시아가 있었어요. 저희가 되게 비싸게 주고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아주 2년 동안 잘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알로카시아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왜 썩지? 굉장히 되게 관리를 잘했는데 왜 썩지?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막 그 몸통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통을 파냈어요. 그랬더니 그 조금만 낳고 다 썩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뚝 톱으로 잘라서 위에 부분을 다른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버릴래다가 그 키운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밖에다 내놨어요. 저 앞에다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잘라서 심은 것도 싹이 나서 막 커지고 그 잘라놓은 것도 거기서 막 싹이 막 나는 거예요. 밖에 있잖아요. 그죠? 싹이 막 나요. 그래서 제가 알로카시아는 잘라서 물에다 담그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중간에 한 5cm 정도로 토막을 또 하나 냈어요. 그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물에다 담가놨거든요. 거기서도 싹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도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로카시아가 여러 개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가 죽어나가니까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내가 죽어나갈 때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게 여러 개로 알로카시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왜 에스더서에 유대인들이 죽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날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날에 유대인들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퍼집니다. 존귀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당장은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어디 살아계시나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원망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존귀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이 떨쳐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온 열방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충전하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쉼이 끝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성은 침례교회의 쉼은 재충전의 개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다 이 다시의 개념이에요. 끝, 라스트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재충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전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하면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 건강이 몸에 문제가 생기기까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을 잘 돌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열심히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육의 쉼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 세상 일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의 쉼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고 풍성히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쉼은 재충전이며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 모두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쉼을 어떻게 얻고 나아갈 것이냐, 이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쉼 있는 교회로 나아갈 때 어떻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냐, 여기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쉼이 있는 교회인데 모토는 무엇이냐?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어 성령의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이게 우리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통해 성령의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기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진리와 사랑, 이 두 개 안에서 사랑,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균형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균형이 잡혀요.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쏠리게 돼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배가 짐을 다 왼쪽에다만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왼쪽으로 휙 하고 넘어지는, 오른쪽에다만 심으면 오른쪽으로 휙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해요. 그냥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잘 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중요하다. 아니다. 찬양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전도만 중요하다. 막 전도만 나아가 전도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중요하다. 말씀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중요하다 해서 기도만 한다고 아름답게 서는 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기도도, 찬양도, 또 사역도, 또 나아가 구제도, 이런 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좋다고 해서 비타민 C만 계속, 비타민 D만 좋다고 해서 비타민 T만 계속 먹고,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그냥 다른 걸 안 먹고 오메가3만 계속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맛있는 음식 있다고 그것만 먹는다고 안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영양분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지, 그거 좋다고 그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게 과도한 영양이 섭취돼서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어요.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계속 성경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중요하다고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은사, 기적, 이적 막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비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기도가요, 말씀이 바탕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말씀만 바라보는 게 된다고 해서 말씀만 보다 보면 말씀은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그것이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없이 말씀만 본다고 해서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말씀만 보는 사람은 머리로만 지식이 쌓여서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또 찬양이 좋다. 찬양만 또 중요하게 찬양만 하면 교회가 찬양하면 좋지만 감성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말씀과 기도가 다 따라와야 찬양이 아름답게 풍성해지는 거지.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있잖아요. 좀 이 삶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연예인 같잖아요. 찬양만 하거든. 이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굉장히 거룩한 건데 이게 말씀과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게 찬양 사역자들의 삶이 그 기도 말씀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냄비와 같다. 믿음이 냄비와 같은 믿음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단단히 서지 못하고 그냥 찬양이나 막 이런 거에 들떠 있어서 감성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그 순간 감정이 막 복받칠 때 순간은 막 들떠가지고 막 웅 떠가지고 굉장히 은혜스럽고 막 있는 것 같지만 금방 그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 좋다 생각하죠. 그럼 다른 사람 보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믿음이 왔다 갔다 불안하거든요. 믿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사람 진중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자기 생각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멋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잘 세워져야 돼요. 또 구제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진보주의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구원 막 외치고 또 사형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돼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기만 급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치우치면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진리는 뭡니까? 변함없는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구원과 연관되면서 이 구원은 심판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변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이단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변하지 않고 굳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죄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거든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기도가 나에게는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진리고 찬양이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인 거죠.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런데 기도 찬양 그런 게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내가 옳게 여기는 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교회가 진리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정죄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게 옳은데 내가 생각한 거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고 또 나쁜 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진리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진리는 타협이 없잖아요.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타협한다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씀 안 보지? 이 사람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예배 안 드리지? 이 사람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거야, 그 사람을. 진리만 세우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쉼 있는 교회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진리와 사랑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진리에는 사랑이 따라와야 돼. 여러분 진리만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즉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100% 올바른 행위를 가졌다면 그렇게 판단해도 돼. 심판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고 사람 무시하고 깔봐도 돼요. 그런데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깔볼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용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딱 당당하게 대단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정말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대단하다고 남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와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 이외에 가장 큰 은혜. 회개죠, 회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회개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죄인인 내가 누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만 우리 안에 사랑, 즉 위로와 용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금 부족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지체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왔는데 막 정죄만 해. 너 왜 저래? 너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왜 이렇게 신앙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계속 막 뭐라고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만 가중돼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 균형을 잡자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면서 누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뭘 말합니까? 이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입술의 고백만 갖고도 안 되고 행함만 갖고도 안 돼요. 입술의 고백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도 안 되죠. 그 윗절에 이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헐벗었어요. 헐벗어서 헐벗고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말만 하는 거죠. 말만. 그냥 그 헐벗어서 어떻게, 옷 없어서 춥지, 추워서 어떻게, 말만 해지 돕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니네가 말만 해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행함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즉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한 곳에 치우쳐서 안 되죠. 그래서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성원 침례교회 모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쉼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쉼을 얻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쉼이 있는 비전을 위해서 이 아주 좋은 자연에 왔잖아요. 이 자연이란 단어도 우리가 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가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에 와서 얼마나 좋은 곳에 왔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가기 전에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이 자연에서 와서 이 자연을 봐야 육신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쉼과 영적인 쉼, 영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자연에 있으니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 영, 관절과 골수, 이게 뭐예요? 영, 혼, 육, 이 모두를 하나님 말씀이 다 찔러 쪼개, 다 낱낱이 드러낸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에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연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반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자연으로 와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쉼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에. 여러분, 제가 이 자연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니까 자연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 인간에게 미치나 이런 걸 영향 좀 봤어요. 요즘은 뭐 그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물어보기만 하면 논문들 막 축축축축축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야, 그걸 읽어보면 돼. 그래서 그걸 이제 논문 몇 개 읽었는데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이 몸의 육신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냥 자연을 걷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진대요. 걷기만 해도. 심지어 그냥 그림만 봐도, 그냥 사진만 봐도 정신이요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호르몬을 내보낸대요. 그 사진만 봐도. TV에서 그냥 자연 풍경만 봐도 이 머리에서 벌써 영향력이 막 움직인대요. 자연만 봐도. 근데 우린 직접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육신이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다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꼭 이와 같은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주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자연에서 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어려운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은 침례교회의 비전은 바로 쉼이 있는 교회다. 모토는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다. 거기에 또 그것도 있어요. 슬로건도 있어요. 슬로건. 아까 사명선언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통해 성령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이게 저희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비전, 모토, 사명선언문 이런 게 탁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니면 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비전이요? 우리 교회 비전? 회복 다시 뜨겁게인가? 이거는 1년 표어고 교회 비전이 있잖아요. 교회 비전. 우리 교회 500명 전도인가?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나 모토도 없어. 교회 비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 것이냐? 모토도 몰라.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교회에서 화합하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쉼 있는 교회다. 이 쉼은 재충전이다. 또 이 모토는 바로 건강한,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사명선언문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다. 그리고 슬로건은 그 사명선언문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힘, 그다음에 예수님의 쉼, 하나님의 숨. 그래서 숨, 쉼, 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쉼, 성령의 힘, 하나님의 숨. 이게 우리 교회 슬로건이에요. 이 슬로건. 저희 교회 구호가 있는 거 아시죠? 구호도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구호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구호도 큰 소리 내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구호도 있어요. 사명선언문에 갖고 구호도 있고 또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도 있어요. 월요일은 뭐 찬양의 삶, 화요일은 기도의 삶, 그 삶도 있어요. 저도 다 까먹었네요.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책자에 있는데 저희 교회 책자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축제도 있어요. 쉼이 있는 축제, 한사랑 축제, 한마음 축제, 새생명 축제, 깃발 축제. 4개가 있어요. 분기별 4개. 한사랑 축제는 뭐냐면 야외 예배, 야외 수련회. 우리가 야외 수련회 함께 가서 같이 전교인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좀 하루 같이 부딪히고 있어야 좀 같이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한사랑 축제, 전교인 수련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음 축제, 체육대회 말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운동회. 그다음에 새생명 축제, 전도주일 말하는 거예요. 총정도, 뭐 전도주일,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거. 그게 새생명 축제. 깃발 축제, 뭐 깃발 축제는 아시죠? 우리가 촌 모임, 촌을 이제 올해 촌을 결산을 하고 새로운 촌을 맞이하게 한 깃발 축제. 이게 4개의 쉼이 있는 축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모든 게 저희가 해왔는데 19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매각하고 팔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좀 끊쳤죠. 끊쳐가지고 그리고 또 바로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가 터져도 정말 그 교회에서 가장 힘든다는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들다는 사역이 뭐예요? 교회 건축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건축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동안 다 쉬고 하는데 우리는 건축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 이렇게 건축한다는 거 이제는 쉽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때에 왜 그때 우리가 이걸 팔았어야 되는가? 그때 땅도 없었는데 팔았어요, 그냥. 땅도 아직 안 살 때예요. 없었을 때예요. 그냥 팔았어요. 3월 달에 2019년 3월 달에 매각을 했어요. 기도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응답이 왔거든요. 얼마에 저희가 이거를 팔겠습니다. 얼마에 어느 교회가 산다고 하면 얼마에 팔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 그리고 그거에 그 가격에 사겠다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팔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5월 달에 여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6월 달인가 이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서 이렇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막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뭐 인건비나 재료비가 폭등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 이제 탐방을 일주일에 한 3-4교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유명세태 가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쁘게 싸게 잘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려면 저기 안양에 있는 성은 침례교를 한번 탐방해봐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축하기 전에 또 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꼭 우리 교회로 와서 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0평을 짓는신대요. 요번에. 그래서 600평을 짓는데 그럼 요즘 600평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65억입니다. 땅값 빼고 그냥 건축만 65. 저희가 300평인데. 그래서 근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엄청 올랐어요, 건축. 근데 우리는 정말 반에 반값도 안 되게 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땅값도 마찬가지예요. 땅값도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땅값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안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평당 1,500원 이상은 줘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거 땅값 400도 안 되게 주고 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쉼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쉼을 누리시고 그 쉼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